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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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 결과는 빈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게 하시고 나를 위한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랑의 말보다 힘들어하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와 행함없는 수많은 기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쌓아도 흘려보내지 못한 인생에서 주님 주신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마가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밤이 지나고 그가 얹은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었던 모든 허물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지난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 되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할 때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좀 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려고 하였는데 지나며 보니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남아공에 있는 저희님의 성전을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서대경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하옵소서. 약한 육신과 주의 여론 현상에 주님의 강한 소리와 힘으로 담대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홍성인 부목사님과 노찬미 전도사님, 전우진 전도사님, 하나원 간사님과 이재훈 관리집사님까지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오신 김신권 선교사님께도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맡은 성전 위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한우들을 만나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구양 장로님과 이우리 성도의 다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간증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메트릭과 학업 중인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달란트를 보여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집사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신 찬양대, 찬양단, 봉사부, 구제, 교육, 안내, 예배,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김신곤 선교사님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특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마칠 때까지 견디기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찬양 준비.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찬양 인사. 이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의 내일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셔서 아이들이 또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철로 역정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홍성인 목사님 또 우리 노찬미 전도사님 또 우리 천우진 전도사님 외에 우리 교사들 또 수고하신 우리 청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 작정 주일인데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도착하셨습니다. 선교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 동안 7년 안식년 1년 포함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어떤 선교지보다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우리 경례 박수를 한번 하시겠는데 딸과 아내를 버려두고 아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아공 올 때 마음이 어떨는지 참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또 선교 현장으로 돌아오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2번 정도 남아공을 다녀가서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아니죠. 예.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제가 6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이제 안식년이 끝났더라고요. 예.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보한인교회 당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신 새로운 후원교회들도 잘 동역이 되어가지고 또 저희 가정은 이제 새롭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현성이와 둘이 손잡고 남아공을 오는데 실감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번에 2번 다녀갔을 때는 돌아오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 한국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하를 경유해서 조복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나오는데 딱 실감이 납니다. 잡혔죠. 예. 짐을 다 열어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풀려났는데 또 잡아요. 다른 사람이. 예, 또 잡히고 또 열고 2번 잡히고 무사히 잘 풀려났습니다. 그 순간 딱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다. 남아공에 왔다. 이제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빨리 조보 가서 쉬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한국에서 일정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빨리 와서 쉬어라 했는데 화요일 날 도착하고 보니까 교육자 MT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MT 바로 참여하고 수요일 오전 내내 담임 목사님 내년에 그 표어와 또 목회 일정 또 선교 계획을 함께 의논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쭉 가졌는데 저는 이제 MT라고 그래서 멤버십 트레이닝 먹고 노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팅이었더라고요. 교육자 미팅. 그래서 이제 MT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내년도 준비를 오자마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교원금 작정 주일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좀 드리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죠. 예,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일로 감사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했습니까? 예, 영혼들로 인해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또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기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지만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자세로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논쟁하지 않았고 잘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사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으실 것이고 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설교 시간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헤집어 놓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설교자도 준비를 하죠.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성도님들께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파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시겠지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수종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나쁜 땅으로 바꾸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땅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밭 가운데 싹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엉뚱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또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결실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고 있는가, 잘 믿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잘 믿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봉사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저주와 원망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 그리고 축복이 담긴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예, 다른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잘 다녀왔는데 처음 선교사가 되고 나서 처음 가졌던 안식년입니다. 저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마냥 가서 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가보니까 KPN 본부가 대전에 있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사역 디브리핑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하고 또 내년도 파송을 또 심사를 받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본부에 계신 분들은 안식년이라고 안 하고 본국 사역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본부와 어떤 사역들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들을 받다 보니까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1년이 좀 짧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귀국한 뒤에 2, 3주 정도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 역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적응이 빨리 안 됩니다. 일단 운전부터가 반대쪽이고 차선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실 건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봉투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안 담아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담아가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봉투를 주면서. 아, 한국이구나. 그러니까 담아주는 곳도 있는데 안 담아주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가 좀 여기저기 많이 정착된 그런 한국 사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잘못 간 적도 있었습니다. 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적응이 되니까 한국이 이제 살만한 거예요. 배송도 빠르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주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또 아이들이 태워다 주지 않아도 알아서 뭐 전철 버스 타고 다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긴장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아공 살면서 받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남아공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그게 긴장 상태였다,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가니까 너무 이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남아공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지품을 늘 챙겨야 되고 또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가 뭐 따라오는지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안 해도 몸이 다 그거를 익히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런 게 좀 돼요. 남아공에서는. 한국 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치과 진료를 받을 때도 제가 막 가방을 다 이렇게 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기서 안 그래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습관이. 그러니까 한국 가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남아공 살 때 이제 미들버그라는 지역이 생계형 범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 범죄가 뭐 번번하진 않고 생계형 범죄가 좀 많은 편인데 이웃들이 피해를 당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이 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떤 그 사건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진술하기도 했고, 그 이웃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너 지금 집에 왔다 갔냐? 집이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녀간 적이 없대요.
그럼 도둑 든 것 같다 해서 제가 알려준 적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저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조복으로 한 번씩 물건을 실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제 물건을 주신다 해서 이제 실으러 왔는데, 그때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큰 사건 없었지만 작은 도둑이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훔쳐간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경제적 피해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명의 도둑이 아내와 딸만 있는 집 정원에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였죠. 아내가 이제 딱 보니까 자전거를 담장 밖으로 던지고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훔치려고 또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패닉 버튼을 눌러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남편이 선교지 일로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거 알지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집에 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남천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카톡을 주신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날 이제 주신 카톡인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내랑 이제 전화로 나누니까 아내가 좀 안심하고 또 평안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평안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괜찮다 하니까 두고 계속해서 이제 물품 싣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때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한국 생활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자유롭게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국이 더 좋다고 해서 안식년 끝나고 한국에 남자고 하면 어떡하지? 남아공 안 간다 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남아공 가야 된다. 가서 또 미들버그 가서 집 얻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알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교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선포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해준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가기 전에 한국에 가서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선교사는 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면 살 집과 또 타고 다닐 차를 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그 김영기 선교사님, 작년에 이제 처음 뵀는데 김영기 선교사님이 한방 의료 봉사를 하러 오셨잖아요. 이제 그때 교제하면서 저희 상황을 나누니까 그 광안리 쪽에 있는 선교관을 바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관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 딸이 예진인데 여기 한번 다녀갔죠 올해. 예, 그쪽으로 제가 선교관을 장기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삼익빛인데 거기에 살면서 광안리를 수시로 가봤죠. 서울에서는 일부러 숙박을 얻고 비싸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광안리 바로 옆에 살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이제 편리하고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안리 쪽으로 가면은 매일 해변을 가야지 이런 결심을 좀 했었는데 몇 번 못 갔습니다. 일정이 좀 바쁘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볼 만큼은 보고 왔습니다. 특히 남천교회 청년부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또 저희를 기억해 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무슨 지금도 새벽송을 하냐. 그래서 청년들이 참 대견했고 또 위로를 많이 받고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다녀가신 그 미션 블레싱 강사 목사님들 있죠. 그 은한교회 서영영 목사님, 진목교회 박경배 목사님, 그리고 큰빛교회 최진영 목사님, 이 세 분하고는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한 200번 만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 홀로 계신 어머니는 명절 때만 찾아뵀는데 몇 번 못 봤는데 이분들하고는 한 200번 만났어요. 서 목사님은 작년에 선교협의회로 이제 목사님들과 오실 때 처음 뵙고 또 박경배 목사님은 남천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고 최진영 목사님은 올해 1월에
대게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이 대게를 뜯어먹고 이제 끌려왔다 하죠, 아프리카로. 예, 그 얘기 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두 분은. 예, 그런데도 지금은 저희 가정의 가장 든든한 그런 후원자 중에 한 분으로, 또 동역자 중에 한 분으로 다 자기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보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 한국 목회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인데 선교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영현 목사님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방도 잡아 주시고 또 여비도 드리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조복 한인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은한교회를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때마다 저도 함께 불려가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서목사님이 섬기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부산노예 남전도회, 이제 고신교단인데 부산노예 남전도회 주관으로 선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한교회를 열어주셔가지고 안민 장로님 중심으로 선교 음악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또 모아진 헌금 1,300만 원을 저희 선교지 보크넛 교회를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은한교회 한 가정이 헌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작년에 시아부사 예배당 건축 헌금 2,500만 원 하셨고 또 내년에 그레이스 펠로십 교회 사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을 위해서도 2,500만 원을 올해 헌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아프리카 선교와 밀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목사님하고 동기죠. 예. 두 분 다 서목사님인데 많이 닮았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시피소 목사님이 지금 40대 미혼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듬직하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한 번씩 뭐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핑계를 이제 못 대게 내년에는 사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 박경배 목사님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늘 저희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다가와 또 스낵과 이런 것으로 많이 섬겨주셨고 제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설교를 또 몇 번 하고 했는데 임직식 때도 한번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축사. 예, 임직하는 분도 계시고 은퇴하는 분도 계신데 저같이 젊은 선교사가 가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 정책이 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 그리고 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중에 목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2명을 축사자로 세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경험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어린이날이 될 때에 그 과자 학용품 박스들을 이렇게 교회에 비치를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랑 아이들이 거기에 박스에 이제 채워 넣으면 그것을 선교사님한테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택배 한 박스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좀 기억에 남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도대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목교회 갈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최진용 목사님 목회하시는 큰빛교회에서도 헌신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그 최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미션카를 구입을 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이제 차를 신차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 안식년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저희 가정이 1호 사용자로 그 차를 몰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000km 정도 뛰었는데 열심히 다녔죠. 세차 비닐을 뜯고 저희가 엄청난 호사를 누렸습니다.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최 목사님이 참 특별한 분인데 선교 체질이라는 그런 책도 썼고 또 일본도 뭐 거의 한 20년 동안 다니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저희랑 1월달에 처음 만나고 3월에 미션 블레싱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윌러브를 이기신 실로암 목사님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셔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큰빛교회가 이제 다음 달 12월이면은 신임 선교사를 일본 나고야로 파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파송까지 있고 또 미션카도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일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한 5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예. 50여 명 되는 교회이긴 한데 정말 그 힘있게 이런 사역들을 섬기는 그런 헌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잘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은 멀어서 못 간다. 그러나 이제 2년에 한 번은 갈게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 이제 올해 3월에 다녀갔을 때도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언제 왔죠? 4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앞날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2년 만에 한 번 온다 했지만 왠지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과 서 목사님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이 그 선교에 대해 진심이고 또 아프리카 선교가 필요하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교회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인데 지금은 든든한 동역자들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완신년 기간에 많은 목적금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저의 그 선교지 차량을 위해서 전에 사역했던 광주 은성교회에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주파성교회 남천교회에서도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사역을 위해서도 거제 호산나교회에서 1,000만 원, 그리고 하동 고남교회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남천교회에서 8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전달식을 다 했고 또 헌금해주신 분들을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제 호산나교회 헌금하신 분은 은퇴 권사님이신데 이번이 3번째 드리는 우물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잘 알죠. 하동 고남교회도 한 집사님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우물이 기도 응답이다 그러시면서 어렵게 모은 헌금입니다. 그리고 남천교회에서는 은퇴 장로님 손자가 서울에 사는데 추석날 남천동에 왔다가 남천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죠. 오전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하는 그 우물 사역 그 얘기를 듣고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웬 아이가 우물 때문에 나를 찾나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한대요. 이제 우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로 이 모아진 헌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물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기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우물하는 선교사가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제 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돈을 모았다니까 한 10만 원 모았을래나 생각을 했는데 5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500만 원이나 모았구나. 선교사님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죠. 돈이 모자라다. 미안하다. 더 모아야 된다. 마음은 고마운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그랬죠. 그래서 더 모아서 이제 연락을 줘라 그랬죠. 근데 아이가 참 예쁘고 밝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아들이랑 막 의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옆에서 들을 때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그 돌반지 있잖아. 그거 팔면 돼. 뭐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가정 형편이니까 제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이가 아무튼 뭐 정리하고 뭐 다 모아서 8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이유는 800만 원을 우물 헌금에 쓰고 200만 원은 행사비로 키핑을 해놓거든요. 교회가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이제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뭐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물에 필요한 금액만 알려준 것입니다. 돈이 모였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남천교회로 보내거나 KPM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이가 참 대견하더라고요. 직접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천동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천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지 말고 교회 선교부에다가 드리면은 헌금하면 이제 교회 선교부가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주일에 직접 왔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랑 직접 왔는데 이제 엄마가 고생이 많죠. 서울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 그래서 아이랑 이제 사진도 좀 찍고 100만 원짜리 수표 8장을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한 헌신인데 나는 2학년 때 뭐 했는가. 너무 깊은 반성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뭘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좀 통역이 힘드시겠네요.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고 이제 아이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크면 아프리카를 오겠대요.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게 되면 자기가 헌금한 우물을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우물에 자기 이름표를 좀 달아달라 그러더라고요. 태오, 이태오 이름을 좀 달아달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후일을 기약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 선교 목적금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렸지만 안식년 기간에 모금된 그 목적금이 헌금이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을 더 가졌으면은 혹시 모릅니다. 돈이 더 되었을지. 근데 이제 기한이 다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헌신자들이 계신다.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복 한인교회 와보니까 올해 그 비전 센터 그것도 구입을 하시고 또 많은 이정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섬기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현성이 그리고 태은이 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남아공에 왔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안식년 때 한국에서 많이 회복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아공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편의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복에 와도 코코로나 또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한국 식당에 가면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한국 애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 아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편의점 가서 첫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삼각김밥, 야쿠르트 이런 거 사면서 한 끼를 해결을 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소박한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그 미들버그에는 한국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식품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리고 중국 가게도 없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바빴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아공에 잠시 있다가 또 아빠가 신대원 하러 간다니까 또 한국으로 나라를 옮기고 또 한국에서 8년 지내고 또 적응해서 살만한데 선교사 하러 간다고 또 다시 남아공으로 끌려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가 선교사지 아이들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공에 살게 된 것, 또 한국에 살게 된 것, 다시 또 남아공으로 와서 살게 된 것, 아이들의 의지는 아니었죠. 또 선교사 가정에 들어온 것도 아이들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버그에 이제 도착하니까 처음 선교사 1년 차 때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말을 못 배우고 한국을 다녀오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잘 적응을 못하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성이는 좀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친구들을 사귀고 또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대회도 잘 하고 그래서 좀 잘 적응을 했는데 공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하지만 태연이는 좀 달랐어요. 오빠랑은 달리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완벽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잘 안 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학년을 낮추고 또 낮춘 학년을 한 번 더 하고 이러면서 또래들보다 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유급하면 어때요? 저도 이제 유급이 싫어서 매년 전학을 다녔는데 유급을 하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기소침하고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안 좋습니다. 예.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6년 동안 남아공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다 했잖아요. 미들버그에서 이제 잘 살아요. 친구들도 이제 사귀고 또 태연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월반을 1년 해가지고 1년을 따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1년은 뒤쳐져 있지만 적응을 잘 했어요. 태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미들버그 하이스쿨에 입학을 해서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친한 친구들 같이 그대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재밌게 1년을 잘 했거든요. 이제 공부도 너무 잘하고 좋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4년은 안식년이다. 학교 그만두고 가야 된다.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현성이는 기뻐했습니다. 올해가 매트릭인데 기뻐했어요. 예. 예. 뭐 매트릭은 다녀와서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매트릭 해야 되는데 이제 봐야죠. 태연이는 울었습니다. 예. 너무 적응을 잘해서 이제 즐겁고 좋은데 한국을 가야 된다 하니까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는 홈스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성이는 이제 매트릭 한다고 매트릭으로 홈스쿨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그잼 센터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접고 1년 동안 프리하게 하나님께 배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학교 안 다니면서. 태연이는 이제 올해 그레이드 9을 홈스쿨 하면서 남아공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될까 뭐 싶었는데 그 미들버그 하이스쿨 다시 연락해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연이는 이제 내년에 그레이드 10으로 입학이 되고 또 현성이는 내년에 매트릭으로 학교가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귀국하자마자 예전에 다녔던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 본 거예요. 우리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보니까 피아노 학원은 아직 있네 이러면서 들어간 거죠. 원장님께 이제 인사를 하니까 원장님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원장님도 동생이 선교사고 또 고신교회 어디를 좀 다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연이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다녔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피아노 학원을 이제 못 다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끊겼는데 안식년 기간에 학원을 이제 무료로 다니라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태연이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현성이는 뭐 학원을 다녔다기보다는 다니긴 다녔죠. 바리스타 학원 이런 거 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뭐 집에서 카푸치노 좀 편하게 먹겠다 싶었는데 학원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잔 타주고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예. 또 늦잠을 자니까 아침에 모닝커피 먹고 싶은데 바리스타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남매는 특별히 이제 남천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찬양팀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성이는 기타, 태연이는 피아노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연주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또 무엇보다 매주 이제 할 게 생기다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인데 하나님께 그 악기로 또 찬양으로 쓰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즐겁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또 구한 것은 응답될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있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발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아공 선교사로서 7년간의 첫 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는 이제 내년이면 29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18개의 선교지가 개척이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에는 자립이 된 교회들도 좀 있고 또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철 예배당에서 고생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사택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신학훈련을 열심히 감당하는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나가보니까 안식년도 믿음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선교사가 한국에 나갔을 때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지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왓츠앱 메신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도 사역자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또 선교지 문제를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션 블레싱 또 시아부사 예배당 헌당식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도 남천교회와 의료선교 일정이 있어서 다녀갔습니다. 10월에는 데이빗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셔서 제가 운전하고 안내하고 또 통역하면서 한국교회 목회를 탐방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텀의 선교지 사역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건강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 특공대에도 기도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신장이 조금 데미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제를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니면은 금방 작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을 좀 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일을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받은 것은 신부전 3기예요. 제 또래 친구들도 여기 좀 앉아 계신데 신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테이지 3A입니다. 그 다음에 3B가 있고요. 4가 있는데 4가 되면은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는 이식을 해야 됩니다. 3A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여유가 있죠. 4까지는 3B라는 완충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니고 믿음으로 먹고 그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테이지 3B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후임 선교사가 와야 되는 거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 기간에 필요한 진료도 받고 또 가족들의 그런 상태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후원 교회들과 또 동역자된 그런 교회들 성도님들 만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한 텀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를 은혜 가운데 해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텀도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닐 때 이제 후원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는 그 선교지 사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가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보면은 선교지에서 이런 형태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후회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박수라는 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그 헌신과 기도를 선교지에 제가 전달한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 텀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는데 다음 텀의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텀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세례를 베푼 숫자가 121명이었습니다. 또 선교지에는 저 말고도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또 기도로서 지난 7년간 예배당 건축이 7개가 있었고요. 또 사택과 유치원도 짓고 우물도 26개를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도 사역 초기에는 좀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던 지난 7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와 더불어서 선교 헌금으로 섬겨주신 이 선교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두 번째 텀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선교 헌금이 보람되고 또 유익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선교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 붙들고 또 말씀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그래요. 우리 시간 선교 작정 헌금하는 시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조금 뭐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아프리카에서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실제 세례 숫자가 121명 한 텀 동안 했다고 하는데 세례를 주는 사역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제가 누구보다 선교 현장을 잘 알죠. 또 제가 하던 사역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우물을 그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이 아프리카에 필요한 곳에 우물을 세우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생수를 또 영적인 생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장 당면해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태연이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셔서 잠깐 시간 가지면서 선교사님 내년에 일 벌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쉬고 몸 회복하는 시간들 좀 가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기는 안 그런데 고집이 세요. 목사님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스피스 목사님 이 사택도 지어야 되고 또 우물도 벌써 3개 파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우물도 파야 되고 또 교회 건축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몸이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선교 그만둘까 고민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태연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태연이 얘기는 비밀입니다.
아이들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아는 것처럼 표시내면 안 되고요. 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를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안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안정이 되어져야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건강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한국 들어가시면서 집을 두고 가면 이게 좀 복잡했는데, 집을 사실 그 사모님 어머니가 돈을 빌려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렌트비를 내면 장기적으로 있으면 어려워서 빌려 주셔갖고 집을 조그만한 걸 이렇게 사가지고 살다가 두고 가기가 그래서 팔고 이제 다시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1박 2일로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갔더니 그 당시에 집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금 또 구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집 구하는 문제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차를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해서 차를 이렇게 엑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잘 안 나간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되죠. 열심히 타고 다녔으니까. 감사하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한 15만 랜드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상황.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정해진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든지 또 특별하게 사업이 잘 되는 분이 계시면 목적 헌금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작정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주보 가운데에 헌금 작정하는 작정서가 아마 들어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 헌금했던 것 이상 100% 이상이 전부 다 우리 김신근 선교사님 선교지로 다 들어갔고요.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헌금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위에 특별 헌금들 해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선교위원들 볼펜 필요하신 분들 좀 볼펜 나눠주시고 앞에 나오셔서 이 시간 먼저 작정하는 시간들 먼저 그렇게 가질 텐데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작정할 때에 우리 집사람, 저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작정을 못하고 집사람이 작정을 했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써내버렸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은 두 사람 중에 많이 결정하는 쪽으로 늘 하기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조금씩 정응을 해서 헌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프리카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작정헌금 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작정헌금 할 텐데,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선교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조금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함께 우리 작정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가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헌금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다 함께 헌금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기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가운데 다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셔서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헌금 작정주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 동안 선교지 가운데 또 한인교회 선교사역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작정한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안식년 갔다 오시고 또 오는 주 바로 또 선교 작정 주일 맞이해서 말씀으로 섬겨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들 또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모임 후에 정책당회에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 우리 교회 붙들고 가야 될 말씀 또 그리고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의논하는 당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유초등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분해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MT 기간이 있는데 이 MT는 회의는 아니죠. MT 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귀한 시간들 가지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질 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센터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신 대로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강 총회 하시고 결과들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고 베델과 실로암은 2시에 저와 함께 시간 잠깐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바뀌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남아공 기아 대책 정기 모임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최순호 선교사님이 선교센터 센터장으로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진실이가 며칠을 친다고 못 오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집 다 정리하고 이사를 해서 선교관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이제 이스트런드 시골에만 살다가 시골지가 이 서울지가 되려고 할 때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환영이 선교사님들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 오신 귀한 또 손님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과 함께 큰아들 되시는 현성이가 엄마와 여동생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현성이? 예, 현성이. 그래요. 박수로. 그래요. 그래 현성이 잠깐 일어나 계시고 우리 축복송 할 텐데 커피는 얻어먹을 수 있나요? 예.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고 기타 반주 했었나요? 봉사했었나요? 예, 그래 여기 와서도 또 봉사 같이 하고 그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효담이 어머니께서 오늘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신희수 어디 계시죠?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오셨고 교회 출입하시는 걸로만 보면 뭐 거의 집사님급입니다. 자주 오셨고 드디어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아부의 최윤희 어머니 우리 박혜린 성도 우리 한병진 집사님 오늘 두 번 인도자로 오셨는데요. 가셨습니다. 가셨어. 네네. 그래요.
볼 때마다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격려하는 시간 우리 시간 가질 텐데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또 6년 동안 사역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안식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럽습니다. 저는 선교사 있을 때 15년 하면서 안식년을 3개월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교단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후원교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안식년을 한 선교사와 하지 않은 선교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식년이죠.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 마음껏 좀 격려해 주시고 불러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처자도 지금 반만 나가 있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궁히 여겨 주시고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아프리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더불어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울 때, 홀로 답답할 때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고 이 시간도 그 예수님 붙들고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속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속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속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속축하라 나의 영혼아